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법궤를 시온산성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모셔옴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신분 정치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그의 가문과 그의 자손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신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사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적들과의 전쟁에서 어디로 가든 승리하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의 승리를 경험할 때에 9장에서는 그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과 만나게 되죠. 오늘 9장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단의 아들과 만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식사를 하여 그를 선대하였다.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으로 다윗은 그의 아들을 선대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사무엘하 9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사울 왕국의 특징과 다윗 왕국의 특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 왕국은 법 아래에 세워진 왕국이었어요. 다시 말해 법을 잘 지켜야만 되는 왕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법대로 그들은 처벌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모습인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와 반대로 다윗 왕국의 중심에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인 시온산성으로 모셔왔는데 이 언약궤가 말해주는 것은 메시아의 언약을 통한 은혜 아래에 놓인 왕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 은혜의 왕국이 어떤지 지금
잘 걷지 못하는 무비보셋, 이제 아무 힘도 없는 무비보셋을 향해 어떻게 선대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면서 다윗의 가장 친한 그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유모의 손에서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된 것인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6절을 함께 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만 기록하지 않고 장황하게 사울의 족보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비보셋이 어떤 자의 소생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의 손자였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였기에 그의 가문을 멸절시킨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피해 복수가 아니라 7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한 명처럼 다윗과 함께 그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게 하셨는데, 지금 다윗과 같은 상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도 보세요. 무비보셋은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1절도 보세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에도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하인들처럼 자기 처소나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 때문에 감옥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은혜를 힘입어 무비보셋은 항상 왕과 같은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이죠.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의 모습을 좀 보세요. 13절을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한 발도 아니고 두 발을 다 저는 사람.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왕의 식탁에서 오를 수 없는 가장 미천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가 비록 사울의 손자였지만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죄 가운데 빠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에 우리는 마땅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서 그것도 항상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바로 은혜의 왕국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천국 잔치에 초대하셔서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감격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